974페이지 이사야 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는 분들은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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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과 만날 때 예배자는 반드시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은 외모나 목소리, 그 다음에 습관 정도를 부모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면서 살죠. 그리고 혈육관계가 아니어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남편도 부인의 어떤 습관을 닮아가고 부인도 남편의 어떤 습관을 닮아가요.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그 예배한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는가? 그 질문을 드렸었죠. 오늘도 한 번 더 그렇게 드려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 건가? 그 답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 있으십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음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식적인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도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이어지려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요 예배,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일상도 예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도 예배가 쭉 이어지는 일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사야 6장 이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8절 쭉 읽었는데 이 전반부의 말씀들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1절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그 주님을 1절에 자기가 본 그 주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 주님을 모시고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스랍은 천사 중에 한 존재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스랍의 형태는 이 6장, 이사야 6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 중에서 6날개를 가졌다고. 근데 이 각 스랍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6날개 중에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나머지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나머지 2날개로 날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기 전에 1절에 나온 주님의 모습이 먼저 표현되고 있어요. 1절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어떻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옷자락이 제일 긴 옷을 든다면 저는 이것만 생각나요.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 그 웨딩드레스의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뒤에 도우미들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신부 입장할 때 뒤에 도우미들이 그 옷자락을 붙잡아주면서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옷자락이 기니까. 근데 여기 주님의 옷자락은 얼마나 길고 컸길래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옷자락이죠. 그 주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은 강력하고 찬란하고 사람이 볼 때 완전히 높은 빌딩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웅장한, 찬란한 그런 영광임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이 가득한 모습에 천사들조차도 감히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아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천사도 엄연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의 그 사역들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대상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영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보통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그 기사를 보면 다 형체가 있게 나타나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대체로 그렇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여인들 앞에 나타난 천사들도 대체로 2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가 본 천사들도 6날개가 달린 그런 형체다라고 하면서 자기 눈에 볼 수 있는 형체로 그렇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천사를 영광받을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영광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천사가 하나님처럼 안 보인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점에서 뭔가 레벨이 하나님과 비슷한 레벨의 그런 존재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천사도 엄연히 피조물이고 천사도 엄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3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죠.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끼리 서로 불렀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서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는 뭐냐?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첫 번째가 경배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영광의 왕께 하면서 우리가 찬송한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 경배가 예배자로서의 반응 중에 우선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나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1시간 딱 아무 말 없이 앉았다가 가면 예배 잘 드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 예배자로서 반응해야 될 첫 번째가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 주된 시간은 또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4명의 예배자들이 이 공간에 지금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예배자들이 이 공간에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랍들이 3절에 보면 그 스랍들이 노래한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3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앉아서 예배를 하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찬송을 하고 그러면 그분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 영광을 본 이사야도 이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 그의 영광의 충만함을 노래하다가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막 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면서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대요. 여러분 그 연기가 저 주방이나 우리 가정집 부엌에 만약에 연기가 충만하다면 그거는 무슨 징조일까요? 가정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주방에 연기가 충만하다.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계속 그 불을 꺼야 될 시간에 가스불을 안 끄고 계속 내가 깜빡 잊고 계속 켜둬서 그 음식물이 다 타고 연기가 그 주방에 자욱한 상태죠. 그러면은 완전히 놀래 자빠지는 거죠. 아차 하면서 막 급하게 가스불에 달려서 끄고 막 환기시키고 창문 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함을 보고 이사야는 뭘 느꼈냐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내가 하나님을 봐버렸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본 걸로 탄식을 할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통념처럼 그렇게 가져오면서 살아왔었죠. 근데 오늘 이사야가 성전 안에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고 성전 안에 연기가 막 자욱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 거구나 하면서 아이고 나 어쩌나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의 표현이 아주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 이사야의 탄식이 바로 5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까지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그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의 그 부정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본 것 때문에 나 어떻게 하나님 봤어? 나 이제 죽었네. 그렇게까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죽게 되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살 수가 없겠군요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죄인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할 그 반응 중에 두 번째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 상태는 사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는 목숨인데 예수의 피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씻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예배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예배자로서의 그 반응의 두 번째 필요한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 이사야가 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할 때, 탄식하면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날개를 치면서 경배하던 스랍 중에 한 명이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요. 오늘 6절에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천사가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요. 7절에 그 핀 숯을 말하는 거죠. 핀 숯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를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죄 사함을 선포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선포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심.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스스로 대신 담당하셔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희생 제물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로 예표 삼아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았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사야는 독특하게도 어린 양의 그 피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단에 올려진 핀숯. 이 핀숯은 뜨거운 숯을 말해요. 불에 달궈진 뜨거운 숯. 그 핀숯을 천사가 스랍이 이사야 입에 대면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대신으로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죄인들에게 절대적인 복이 뭘까요? 죄인들에게 절대적인 복, 그거는 죄 사함이에요. 죄인들에게 절대적인 복은 죄 사함입니다.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적인 복은 아니죠. 자기가 죄도 없는데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거는 행복도 아니고 뭐 즐거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죄가 있는 죄인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그 죄사함 선포는 절대적인 복이죠. 절대적인 복. 그래야 풀려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고하셨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또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해당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죄사함을 받자마자 바로 세상을 떠나지는 않죠. 그 드문 케이스는 예수님 옆에 달린 한편 그 행악자. 그 행악자만 주여 당신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자마자 하나님 품으로 간 케이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자마자 죽지는 않잖아요. 천국에 바로 가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 한동안 살아있다가 하나님께로 가죠.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명자로 쓰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면 사명자로 쓰임받을 기회는 없지만 대부분의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 않잖아요. 한동안 이 땅에 살다가 가잖아요.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느냐? 사명자로 쓰신다는 거죠. 사명자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그런 거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여러분의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드러나야 할 마지막 또 하나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서 뭐가 또 드러나야 되는가? 그 세 번째 것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겁니다. 오늘 8절에 죄사함을 선포받은 이사야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잠깐 퀴즈를 내볼게요. 이 이사야의 상태가 스랍의 그 천사가 자기 입에 숯불을 대기 전에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원하는 이 사명자의 그 선언이 자기 입술에 스랍이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숯불이 입에 대기 전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절대 나타날 수 없죠. 자기 죄가 안 사해졌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절대 그건 안 되죠. 자기 입에 스랍의 그 숯불이 입에 대짐으로 내가 죄사함이 선포되었구나 이거를 확신하면서 사명자로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포받은 사람만이 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명자로서 그렇게 자원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신다면 사명자로서까지 자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어디로 보내달라는 걸까요? 어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죠. 마치 옛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낸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보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암만 선포해도 이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사야를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그 듣지 않을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정말로 바위치기 같은 대상일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일부는 깨지게 될 바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는 이제 정리를 해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죄인의 상태로 이렇게 그냥 왔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 입에는 남 뒷담이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내 입은 그저 악한 말이나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적하는 말이나 하고 그런 부정한 입입니다. 그런 입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내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노라 그 선포를 다시 한번 확신할 때 우리는 또 세 번째 예배자로서의 반응이 뭡니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저를 보내주소서. 이런 사명자의 결단이 또 예배자의 보여져야 될 반응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반응, 하나님을 경배함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자백과 그 다음에 그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은 것을 확신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보내시면 됩니다 하고 사명자로서의 결단이 우리가 드려지는 매 예배마다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또 피곤한 중에도 오신 여러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들이 주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보인 이 모습대로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같이 경배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자백과 또 죄사함이 선포되었을 때 손을 들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사명자의 반응을 함같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러한 세 가지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자백과 또 새로운 삶이 날마다 전개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가 또 교제나 전도나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